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 고난이 없이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고난도요, 많은 고난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그 많은 고난을 받는 자에게 이제 죽을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친구를 통해서. 시몬, 가롯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원수가 아니라 친구요, 내 할 일을 하라 하는 거죠. 인도하는 것입니다. 육신 목숨을 죽이는 원수 같지만 실제로는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이제 제3일에 다시 얻게 하시는 친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곧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럼 고난과 죽음 왜 옵니까? 그거 없이는 제3일에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엿새 후에 그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엿새 후에 그 자리에 곧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음부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그 길을 가르칠 때에는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베드로처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알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고난 받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게 복이지요. 고난 받는 게 복이에요. 참 미친 소리 같죠. 예수 믿어서 어떤 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바라는데, 이 동산교회는 예수 믿어서 고난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죽으라 하니까 미친 것 같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복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제자들이 뭐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알기를. 그러면 그냥 발을 씻는 것입니까?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가르치시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느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입니다. 예? 그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예? 근데 문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형제의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알고 가는 거죠. 복이 있는 것이죠. 무슨 복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곧 가장 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목숨을 얻는 자로, 다시 얻는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르침,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의 고백을 하던 그 베드로가 사단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곧 넘어지게 하는 자죠.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사단이 뭡니까? 뱀이잖아요. 뱀. 뱀의 역사를 하는 거죠. 곧 뱀의 역사가 뭡니까? 사단의 역사가 죽는 자로 세우는 거죠. 죽는 자로. 죽게 하는 자예요. 그럼 어디서 죽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죽는 자도 아니고 음부의 권세 아래 죽는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에 제3일에 살아나야죠. 첫째 부활에 1000년 동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 뭐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디서 죽은 자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았지만 죽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죽는 자지요. 그럼 사단이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제3일에 죽은 자로 세우는 역사죠. 그것이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일.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으면 자기 목숨은 구원해요. 죽지 않습니다. 고난받지도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 결과요? 잃는 자가 되죠. 어떤 목숨을요? 제3일에 살아나는 그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그 목숨을 버릴 권세도 주셨고 다시 얻을 권세도 주셨는데 문제는요, 그 권세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단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하는, 뱀 노릇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곧 고난과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는 그 길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 말이 스칸달입니다. 스칸달은요, 걸리게 하는, 거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가 당치 않는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죽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지 않는 부끄러움이요? 음부의 권세에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여기 거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스칸달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근데 반석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전서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헷갈리면 안 되죠.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말하는 거치는 반석은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지 아니함으로 음부에 열매 없는 음부의 권세 아래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에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걸 가르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반석, 스칸달론이 되었을 때는 어디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쳐 주셨어요. 반석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우리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그 반석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것을 오히려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거치는 반석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어요. 근데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요, 넘어진단 말이죠. 베드로가 반석이지만, 믿지 아니할 때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아니할 때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둘째 사망 받았다고 다 그러면 불못입니까? 아니죠.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행한 대로. 물론 부자와 같이 온전히 이제 그 영광이 다 불타버린 자들도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이에요.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 육신을 멸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분별하잖아요. 딱 분별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딱 하니까 사단아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은 그럼 어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이제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도 엿새 후에 살아나는 자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실 거 아닙니까? 넘어지게 하는 사단입니다. 뱀인 것이지. 그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따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죠.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쭉 이 말씀을 받았죠.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검입니까?
양들에게,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양들에게, 곧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에게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검이에요, 검. 예?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예? 그 검이 없으면, 예? 불화해요, 불화. 넘어지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검을 가지고 있죠. 고난과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탁 치는 것이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주시는 검이에요. 이 검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집안이,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그 넘어지게 하잖아요. 순교자들에게 마지막 끊게 하시는 줄이 무슨 줄입니까? 인정줄이에요. 인정줄. 이 검을 가진 자가 돼야 분별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예? 너희가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예? 그 길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주시는 그 길이고, 또한 그들은 육신은 몸은 죽여요. 그러나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의 몸이 죽어야 제3일에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그 첫째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죽였어요. 육신의 몸을 죽여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몸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그 몸으로 육신의 열매 맺잖아요. 그 열매 맺는 몸을 죽였으니까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요? 오히려 하나님은 3일에 첫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살게 하셔서 1000년 동안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참새보다 더 귀하며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숨이, 물론 육신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지만, 이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그 목숨을 보여주신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참된 목숨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목숨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고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초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때죠. 곧 자기 목숨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근데 누구만 찾을 수 있습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만 제3일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그 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말씀하시죠. 함께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편과 좌편을 나누시죠. 그래서 35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천국 비유인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시는 비유죠. 그래서 25장의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25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행한 대로.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신보좌 심판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행한 대로. 자기들의 행한 대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서 말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들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받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무엇을 갚아주십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갚아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다시 얻게 하시는 그것이 갚아주는 것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의 맥락과 같은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인데, (18절) (19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어디로 따르란 말입니까?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길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근데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말씀하죠. 그럼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까지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맥락이 같지만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럼 사도 요한이 베드로는 안 죽는 것을 말했잖아요. 안 죽는 것을 말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럼 주님께서 그러면 보세요. 사도 요한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죠. 근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신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사도 요한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었는데 머물러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을 봐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 첫 3년반 환난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8절은 조금 달라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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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기 앞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침 받은 제자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얻을 것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육신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들 중에 살아서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그가 죽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이 왕권을 보는 자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똑같은 병행본문이 나오는데, 구장 1절에 여기도 똑같아요. 31절 이하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말씀하시죠. 그리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하는 걸 봅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인자를 다시 본다는 말은, 볼 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곧 뭘 가졌단 말입니까? 그러면 권능으로 인자가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권능. 권능 가진다는 말이 뭡니까? 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데, 그 왕권이니까 왕이 다스리는 권리죠. 다스리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럼 그 왕권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인자를 보는 것이죠. 세상 권세의 다스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왕권을 가지신 인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이네요.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60규빗 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신이다 말하고 절하라 말씀하지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죠. 12절이죠.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참소하지요. 그러니까 3장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여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모르고 그리하였느냐 묻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럼 느부갓네살이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임금이에요. 그럼 임금의 그러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니까 그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럼 왕의 명령을 들어야지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어서 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참소할 때 아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들의 참소만 듣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불러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짐짓 모르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울리면 그때 절해? 그러면 다 살아. 얼마나 아끼는 겁니까? 이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육신 살려주는 것처럼 이게 사단이에요. 베드로처럼. 근데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라고도 안 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의 신하죠.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죠. 다른 말로 해서요. 왕권. 누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왕이 누굽니까? 인저죠, 인저. 어떤 왕권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왕. 그래서 자기들을요, 그 풀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진짜 극악한 사람이에요. 배를 갈라서 죽이고, 산모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유대의 포로들에게 뭐 좋게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쓰려고 유대인 중에 그 고관들, 귀족 자제들 중에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딱 두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거죠. 그러면 자기 동족들은 거의 처참하게 사는데 자기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 다니엘과 같은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잖아요. 그리고 방백들이잖아요. 그때의 방백들은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근데도요, 그 권세나 세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요, 왕이요. 이것은 왕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왕권 아래 살아가요. 인자가 가지고 오는 왕권. 어떤 왕권입니까? 이 왕권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 권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에게는 권능으로 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버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죠. 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신 거죠, 주께서. 신학에서 누가 그 왕권을 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스데반이요, 하늘이 열리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과는 나와 관계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 임금과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는 인자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3일에 살아나는 목숨을 위하여 그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버리게 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버릴 권세, 다시 찾을 권세 주께서 가지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고난 받는 게 사용하는 거예요. 죽는 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스데반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예? 그 유대인들은 다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돌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갑니까?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예? 아직 다시 얻을 권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3일에 시작되죠. 그래서 버린 자에게,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를 사용한 자에게 제3일에 다시 얻을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입니다. 물론 14만 4천의 권세도 있어요. 근데 이 권세도, 이 권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14만 4천의 권세를 말합니까?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52절에) 52절 이하에 예수를 잡으러 오지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왕이 그 고난과 십자가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침 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숨을 버릴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왕권은 권능으로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하십니까? 죽을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권세를.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가 시작되죠. 그 권세를 통하여 순교케 하시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핍박받게 하시고 죽임을 당해 하시는 것이죠. 죽어야 이제 제3일에 다시 찾을 권세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년, 그 7일에, 제7일에 엿새 후에 1000년 동안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이죠. 그 왕노릇 하려면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4절이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무작위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증거가 있죠. 누구의 증거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 때문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럼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도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셨죠. 그게 우리의 본이에요. 그 길을 쫓아오게 하시려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죠.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목배임을 받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았지요. 육신의 몸은 죽었어요. 그러나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다음에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예요. 곧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죠. 그 영혼들이 이제 다시 사는 거죠. 살았으니까 영혼만 사는 거.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또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영혼이 이제 다시 육신을 입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까? 뒤에 보니까 이마와 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표를 받지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14만 4천인데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더럽힌 것이 없어요. 네? 더러운 것이 없어요. 순교자들은 아직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근데 24만 4천들은요, 여자와 뭐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힌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권세를 쓸 줄 알아야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골리아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길 갑니까?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거죠. 고난 받는데 그걸 참는 것이죠.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왕노릇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노릇. 네? 어떤 왕노릇입니까? 고난이 없는 곳에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그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 성경의 면류관은 네 가지 면류관이 나오지요. 먼저 무슨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뭐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죠.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시험을 참는다는데 여기서 무슨 시험입니까? 그러면 무슨 시험이죠? 무슨 시험입니까? 지혜로 말미암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은 이미 나그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 그 시험을 통해서 뭘 이루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이루는 거죠. 그럼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 면류관은.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그 시험을 통하여 인정함을 받았는데 어떤 인정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 사랑하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맺었단 말입니까? 사랑의 열매 맺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의의 면류관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면류관 주십니까? 어떤 일 했습니까?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한 싸움이다. 어떤 선한 싸움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해 자기 몸에 채우는 거죠. 고난과 죽음을 위한 싸움이죠. 많은 고난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에는 자기 육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많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시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주께서 누구로 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죠. 그럼 그 일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그게 뭡니까? 의예요. 그게 의예요.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한 생명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에게 의로운 면류관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됨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서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아직도 바다 가운데 죽는 자들, 사망 가운데 죽는 자들을 살리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죠.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채찍질과 고난과 죽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그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그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에서 자라간 자들에게 금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세하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길을 가르치셔서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너무나 우리가 부끄럽죠. 왜요? 아직까지도 육체의 소욕, 정과 욕심을 못 받지 못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예?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보여주시니까 감당치 못하죠. 감당치 못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더하여 주시니까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도 자랑치 않는 것이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었으니까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반석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우리에게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이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 믿음이 적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것을 받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의 신부로 성령 안에서 단장되어져 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님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도 인자한 언어 행실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기 죽도록 충성,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영어 가사는 Holy Faith, we will be true to thee till death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근데 실현된 거 우리에게 will be true 될 때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Holy Faith예요.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그걸 주셨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셨죠. 믿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